온몸을 마비시키는 약을 거기에서 그 로마 군사가 워낙 그게 어려운 거라 그러죠. 매달려 계시는 게요. 그러니까 거의 마취가 되는 그런 약을 보통 포도주에 타서 이렇게 주나 봐요. 근데 안 드셨어요. 근데 근심도 없고 번뇌도 없고 안온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부처님이 많은 그 살인자들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번뇌나 근심이 있었으면 그들에게 지혜로 바로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설법을 하셨을까요? 안온하시고 번뇌와 근심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죽이러 온 살인자에게도 지혜롭게 똑같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그의 앞날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근심이 없고 번뇌가 없고 안온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는 인정해야 돼요. 감각으로 들어온다. 아, 그게 나를 뒤흔들고 나의 주인처럼, 나를 노예처럼 만들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번뇌 근심을 없앨 수가 없어요. 문제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럼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 그 욕망을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욕망 덩어리라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욕망이 들어오면 온통 그거를 불타니까요. 그래서 불타는 집에서 빨리 뛰어나와라 이러셨잖아요. 그게 막 화만 내고 이게 아니에요. 매 순간 욕망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온해지게 돼요. 그래, 이게 그냥 욕망이지. 욕망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고 이거는 그냥 마야 같은 거야. 그러면 다시 숨 쉬게 돼요. 그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심이 없다, 번뇌가 없다, 안온하다. 이거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부처님이 대하셨던 그 살인자들이 왔을 때도 내가 아주 집중해서 고민해서 조용히 말할 때 지혜로운 말을 한마디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부처님은 나를 죽이는 칼을 보면서도 그냥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 그 상황을 보셔야 돼요. 편안할 때는 누구나 다 안온해요. 그래서 인도의 그 경전에 나와요.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번뇌가 없어 보이는 귀족 여인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을 옆에서 돌보는 하녀가 얘기했어요. 그녀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녀에게 밥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해주고 불편하게 대하니까 그렇게 동네에서 다 존경했던 그 여인이 칼을 들고 와서 하인을 죽이려고 하고 핏덩어리가 돼서 그냥 그 하녀가 밖으로 내쫓아져요. 그러니까 그 하녀가 뭐라고 얘기하냐고 봤냐고 그녀의 삶이라고. 당신들은 내가 그녀를 평온한 피스풀 메이커로 만들었지 그녀의 본질을 못 봤던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어요. 사람은 극한 상황으로 갔을 때 드러나게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그래요. 코로나 상황에서 내 통장이 조금 비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주저앉으면서 난 힘들어요 이러고 이기적으로 빠지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때 저번에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가 3급인데도 난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이러면서 하는 분이 계시죠? 어느 쪽이세요? 모두 힘내세요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어느 쪽이죠? 그래서 이 근심이 없고 번뇌가 없고 안온하다. 그러면 그 타워팰리스가 제일 좋은 집인가? 잘 모르겠어요. 타워 거기 이제 좋은 집에 산다고 보죠. 거기 살면서 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어떡해.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러고 또는 일상에서 나 통장이 다 비었어. 월급이 없어. 이렇게 달달 떠는 분들하고 지체가 3급이면 식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뚱뚱해야 되는데 이분이 빼짝 말랐더라고요. 암이나 아주 큰 질병이에요. 그러면 아마 이거는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의 고통이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할 때 항상 우는 거예요. 그 고통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근데 그분이 더 안온할까요? 누가 더 안온할까요? 누가 더 근심이 없고 누가 더 번뇌가 없을까요? 이게 바로 진심으로 근심이 없고 번뇌가 없고 안온하다예요. 마스크를 놓고 가는 그가 번뇌가 있었을까요? 근심이 있었을까요? 안온했을 거예요.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요가나 명상은 불가능해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방 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내 거를 챙기고 있다면 이미 그거는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도 저축하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에 써야 되기 때문에. 또는 타인들을 위해서 절에서 템플 스테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남들의 안온함을 위해서 저축은 필요하겠죠. 돈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으는 게 아니라 나누기 위한 모으는 건 좀 다르잖아요. 이 각도 아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유 수행자가 저렇게 돈을 채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채우실 수 있죠. 나누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보시면 48에서부터 50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금 이거를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유튜브에 없어요. 133페이지 열이 자기 보셨나요? 자, 이게 이제 그 붓다의 마음과 연결이 돼요. 마음씀. 그래서 마나, 이게 마나는 마음이죠. 그래서 마나 작의라고 나오는데요. 마나 뭐라고 나오죠? 실카라. 보셨나요? 마나 실카라. 이렇게 약간 띄어서 읽을 수도 있고요. 같이 붙여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이 마음 쓰면 보통 마나 실카라 이렇게 그냥 읽겠죠. 그래서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좋죠?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삶에서 실천하시면 돼요. 단어 많이 외우는 분 뭐 좋으신가요? 잘 모르겠네요. 자, 마음에서 활동하는 작용이다. 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그냥 이거 한국말로 아나, 작의나, 마나실카라나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거 뭐 굳이 어렵게 아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마음에서 활동하는 작용이다. 근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열이 자기 이치에 맞게 마음씀. 이치에 맞게 마음을 쓰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마음 전체를 움직여서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활동이다. 마음 전체를 움직여서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치에 맞게 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행복감 있죠. 이걸 모르면 이 열이 자기를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고른 게 이게 순서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번호가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어서 이걸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책을 고른 거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걸 바로바로 또 보실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향하는 방식에서부터 선정이라고 불리는 깊은 집중에 마음이 향하는 방식까지 넓은 범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기 서 계시면 제가 촬영하기도 앉으세요. 선생님들이 막 오셔가지고요. 죄송해요. 자, 이치에 맞게 요니소, 열이 나왔어요. 요니소라고 나오는데 이럴 때는 조금 단어가 필요하긴 해요. 그것이 좋은 건조. 앉으세요. 허리 아픈 선생님이 서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앉아. 그것이 좋은 건전함, 살아가는 기쁨에 이어지는지를 자세히 보는 관찰지의 활동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면 이게 삶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이거 외우셔서 시험 봐봤자 삶에서 안 하면 이거 도로함이 타불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산다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죠. 알 필요 있으면 외우시고요. 책이 있으니까요. 제 수업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뭘 보시면 되냐면요. 요니를 보세요. 요니는 자궁 또는 사물이 생겨나는 근원과 성질을 의미한다. 이치에 맞게 씀. 그래서 요니소 마나스이카라. 열이 자기다. 뭐 꼭 있어 보이고 싶으시면 외우시고요. 필요 없으면 안 외우셔도 돼요. 이게 요거는 알아두시면 돼요. 해로운 것에서 멀어져 유익한 것으로 향하고 괴로움이 소멸된 평안과 접촉해서 평안이 생겨나는 길로 이끈다. 이게 이제 앞에 악을 버린다. 그것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페이지 옆에 딱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강의하시거나 이제 하실 때 그러면 이거 보실 때 앞에 몇 페이지 보시면 돼요? 앞에 47페이지 18번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요거 보실 때 요니 무드라로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쭉 넘기세요. 어디로 가냐면 아사나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자, 갑니다. 여기 444 샨무키 무드라. 샨무키 무드라 찾아보셨나요? 여기에요. 보이나요? 샨무키 무드라.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난 학기에 배우신 분들은 무드라 책 여기에 보면 요니 무드라가 나와요. 그리고 그 왜 7권인가 8권 엮어준데 보면 요니 무드라가 다 다르게 나온다 하는 게 요가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샨무키 무드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쓰셔도 좋아요. 반다 요니 아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니, 자궁을 반다, 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물라반다 처음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죠? 지금 조여보세요. 근데 여기서 샨무키 무드라는 이렇게 요니 아사나로 앉는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는 방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척추가 펴지면 되는데요. 이게 다 가리고 하는, 이거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걸 샨무키 무드라라고도 하고 요니 무드라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방법이 이름만 다르고 똑같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러면 요니가 뭔지 보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무드라를 하면서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을 두 개를 같이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치에 맞게 마음을 쓴다 하는 게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여기 보이세요? 암기. 제가 막 빨간 줄에 별표 막 해놨어요. 자, 외우세요. 이거는 외우셔도 좋아요. 첫 번째, 솔직해야 된다. 두 번째, 좋은 친구와 가까이 지내야 된다. 이게 아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이러겠죠. 예를 들면요. 아우, 나 요가 센터가 비었어. 나 이제 살기 어려운데 어떡하니? 그러면 아유, 그러면 그냥 회원들한테 돈 많이 받으면 되지 않아? 그리고 좀 남기면 되잖아. 현명한가요? 식당이 안 돼요. 그러면 아, 제로 그거 반찬 냈던 거 남들 잘 몰라. 그냥 좀 살짝 내. 현명한가요? 아, 나 아까 걔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이, 그냥 아니야. 뭘 잘못했다고 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현명한가요? 진짜 현명하면 요가 센터가 운영이 안 된다. 이거 제가 그 강제적인 멈춤에 제가 요가 센터가 아슈람이 계속 비고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수아미 베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다 올렸어요. 예. 요가 센터가 그렇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수행 더 하라고. 명상을 더 하고 더 비우면 채워진다고. 근데 그걸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내가 먼저 비워줘야지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식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맛있게 만들고 더 좋은 재료를 쓰라고.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입소문이 났으니까 몇 년 동안은 힘들지 않겠냐고. 으쌰으쌰 같이 하자. 이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요. 자, 그러니까 좋은 친구와 가까이 지내는 그 좋다는 기준은 내 입맛에 맞는, 나를 달게 해주는, 칭찬에만 집착해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닌 거예요. 내 욕망을 만족하게 하는 물뽕 그 그룹 아주 친한 친구라 그러죠. 그래서 단체 카톡방에 다 올렸잖아요. 물뽕. 물뽕 뭔지 아세요? 맞으면 눈은 뜨고 있고 의식은 있는데 간간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체로 해서 성폭행을 하고 그걸 단체 카톡방에 올려요. 이건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 없겠죠. 좋은 친구라는 건 내가 욕망을 채울 때, 왜 뭐가 문제야? 예,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잘못 봤어요.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건 뭐가 있었나 봐요. 선생님들이 놀라셔가지고 죄송해요. 좋은 친구를 선생님들이 자꾸 움직이시면 30분만 참으세요. 네네.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건 그런 욕망과 감정을 등지고 가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솔직한 게 중요한데요. 우선 다 읽어볼까요? 만족을 아는 것, 잘 보살펴주는 것, 말 걸기 쉬운 분위기를 갖추는 것, 거만하지 않는 것, 자질구레한 일을 늘리지 않는 것. 이거는 질서정연하게 일하는 거하고 똑같죠. 간소하게 삶의 방식을 줄이는 것. 요즘에 이거 유행이죠. 감각에 노란하지 않는 것. 이거는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사려 깊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한다. EQ가 강하고 공감 능력이 좋다. 거칠고 사납지 않은 것. 예!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누가 공격하면 예! 이러고 바로 얘기하는 거. 이거 거칠죠. 자, 그래서 사납지 않아야 돼요. 눈빛도 표정도 사납지 않아야 돼요. 삐쭉삐쭉하고 말 시킬 수 없죠. 입 딱 다물고 얼굴 딱 굽고 있으면 어때요? 말 시킬 수 없어요. 그런 분위기 만들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이치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 것. 그러니까 칭찬의 말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바가바드 기타 수다니 판다 다 나와요.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비판과 조언을 소중히 여길 것.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그래서 이걸 두 개 같이 봐요. 붓다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충고를 잘 받아들여라. 28번.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비판과 조언 28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이거는 아주 많은 폭이 있어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타인이 괴롭기를 바라지 않는 것.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를 안다는 거 제가 왜 별표 10개인지 이미 다 책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10개예요. 그냥 은혜를 잘 알면 삶은 그냥 잘 살아가게 돼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 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냥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고 루빈이고 여기는 에메랄드고 사파이어인데 누가 더 가격은 차이가 나나요? 누가 더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하늘이고 여러분이 땅이고 여러분이 공기고 여러분이 햇빛이고 달빛인데 그걸 비교해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두의 불성이 다 같다. 그냥 색깔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오로라다 차크라다 이렇게 빛을 나눠서 그거 그래서 꼬샤 도샤 차크라 다 보시라 그랬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금방 이해하게 돼요. 이게 폭넓은 지식과 또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독선적이지 않게 돼요. 내가 나를 보게 되고 타인을 보게 되면 독선적이지 않겠죠.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독선적으로 돼요. 이 끝은 뭐죠? 하이 히틀러. 예, 유태인 막 죽이고도 괜찮아요. 자기 판단대로 그냥 막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겸허한 것. 이 겸허한 거 빠지는 데가 없어요. 은혜 아는 거하고 겸허한 것, 나누는 거 이게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이끌어주는 가르침을 탐구하는 것. 이건 뭐 부처님 말씀, 성경, 좋은 말씀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인내하고 후회가 적은 인내해야 된다. 그 다음에 후회가 적은 생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 후회와 반성은 다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스님이 낸 책에 보면 후회는 이게 화의 특성 중에 하나고 질이 아주 안 좋은 특성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질투도 그렇고요. 앞에 질투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화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후회는 뭐냐면요. 나는 완벽한데, 내가 완벽한데 그때 왜 그랬지? 완벽하지 않으니까 못 깨닫고 태어난 건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후회는 그래서 어리석음하고 아주 직결돼요. 자,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이거 그래서 제가 끝에 안 원합니다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한 거예요. 한꺼번에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심과 번뇌에서 떠나서요. 그 다음에 사물의 이치를 통찰해서 아는 것. 이게 이제 불성을 보는 거예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거든요. 이거를 매번 반드시, 자, 이게 별표 10개입니다. 이것들은 매번 반드시 잘 되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잘 되는 척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앞에 보면 어때요?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결과를 음미해보고 상황에 맞춰 이치에 맞게 마음을 써야 돼요. 그래서 스타니파타에는 다음에 관찰법이 나온다. 괴로움과 아픔을 확인하고 원인을 탐구하고 괴로움과 아픔의 소멸을 확인하고 이게 사성제 나오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본다. 이게 페이지 24 보세요. 페이지 24로 가보세요. 사성제 나오죠. 그거 이제 나중에 또 하실 거예요.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갈게요. 그 뒤에 그 끝에 페이지 그거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솔직한 것 이거 얘기해 볼게요. 솔직하신가요? 얼마나 솔직하세요? 솔직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이제 누군가 저한테 얘기해요. 인도를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저도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면도 있어요. 갔다 오면 스펙도 쌓일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같이 가자 그랬던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선생님이 가자고 해서 저는 그냥 100% 선생님 따라간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근데 그 같이 간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솔직히 아니죠? 그러면 제가 이래요.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내 쉴드를 깔아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당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말에는 뭐예요? 나를 리스펙트해라. 근데 거짓말을 주고 나를 리스펙트해라. 이게 사회적인 대화예요. 그래서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저 거짓말에 대한 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거짓말은 없으면 사회생활이 안 된다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하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은 언제나 드러나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밑바닥을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헌신적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죠. 그거는 뭐를 해요?
타인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 이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솔직한 게 모든 걸 해결해요. 진짜 내가 잘못하고 진짜 내가 더럽게 생각하고 욕망을 잡고 있었으면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히말라야 성자들의 책에 나오는데요. 스와미 라마께서 바바지께서 어떤 인도의 역장에게 거기가 굉장히 썩었대요. 한 몇 개월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랬더니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썩혔던 그 직원들은, 뇌물을 받았던 직원들은 다 잘려 나가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막 고소하고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그래서 판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판사한테 얘기를 하다가 나는 바바지라는 스승과 이런 거짓말을 조금 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지켰더니 이 상황까지 왔다 그랬더니 그 판사가 나도 바바지가 나의 스승이다. 당신의 방법을 이해한다. 그리고 풀려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제대로 세상에 돌아오는데 그 거짓말을 안 한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깨우치게 돼요. 정말 깨닫게 돼요. 사람들은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짓말을 밑바닥에 깔아요. 저는 우리 아슈람 선생님들한테 막 저한테 기분 나빠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래요. 그런 욕망 있지 않았냐고. 그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발전하고 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대학원에서도 인연이 되는 분들은 와서 찾아와서 물어보시면 얘기해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여요. 등 돌리고 가버리고 평생 안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솔직한 건 내가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우선 보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똥덩어리를 안 보면 치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친구와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솔직해도 그 친구 관계가 이어지게 되고요. 좋지 않은 친구,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래서 만족을 아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 보살펴준다는 건 솔직하게 정말 옆에서 가만히 기다려주는 거고요. 잘 보살펴주는 건 제가 항상 드는 예 중에 마라톤 하는데 막 뛰는데 잘 보살펴준다고 어머 목마르다고 물을 딱 줘요. 그러면 마라톤 끝까지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뛰어요. 진짜 잘 보살펴준다는 건 옆에서 그냥 물 못 마시게 입만 이렇게 헹구게 그 물을 뺏어버린다거나 마실 수 있는 찬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삼투압 때문에 그냥 푹 퍼져서 지쳐버리거든요. 그러면 가는 동안 막 욕하겠죠. 너 어떻게 친구가 물도 안 주냐?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 욕망을 참고 마지막까지 뛰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잘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크레이지 독이 되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이지 독이 되기 전에 나가서 미움받고 화나고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옆에서 잘 도와주는,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당당히 서 있는, 그게 진짜 잘 돌봐주는 게 되겠죠. 말 걸기 쉬운 분위기를 갖추는 것.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인상 쓰고 있거나 하고 있거나 이거는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욕망에 빠져있는 사람 옆에서는 말 걸기가 어려워요. 눈을 삐죽거린다거나 표정을 어렵게 만들어서 나한테 잘해, 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보시에도 나오죠. 안온한 표정으로 미소를 짓는 것, 그것만으로도 좋은 보시가 되고 좋은 자리를 내주는 것, 어려운 일을 할 때 도와주는 것, 그것도 보시다. 7개 보시 아시죠? 예, 거기에도 나와요. 그래서 거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만한 거는 이거는 진짜 교만한 거랑 연결이 되고요. 이거 카톨릭에서는 7대 대죄고요. 거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막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 앞이나 내 인생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거만하게 할까요? 교만하게 할까요? 아마 조알일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앞에서 거만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거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한다는 건 상대방의 불성이나 상대방의 신성함으로 갈 수 있는 그것, 깨달을 수 있다는 존재를 무시하고 내 작은 판단으로 상대방을 막 이렇게 왕처럼 이렇게 쥐고 흔드는 거거든요. 그게 감정적으로 얼굴에 표정을 짓고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닌데?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길래. 그래서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만함에 들어가요.
자질구레한 일을 늘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일 막 하는 분들이 있죠. 항상 바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소한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 이거 설명 다 드렸죠. 감각에 놀아나지 않는다. 이거 다 말씀드렸고요. 사려 깊다.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거고요. 거칠고 사납지 않아야 된다. 이게 감정적이면 거치고 사나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을 뭐라 그러죠? 감정은 불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폭류한다 그래요. 그냥 댐을 방출하면 확 쏟아지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확 다 쏟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거칠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하고 그렇지 뭐라 그래요? 왜요? 네? 아닌데요? 이렇게 아니 표현 잘 안 돼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는 거칠어요. 그래서 거칠고 사나워요.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이건 거치고 사나워요. 그래서 거치고 사납게 째려 보이고 말하는 거 이런 또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없나 봐야 되고요. 남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한지 알지 난 칭찬해 라고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과 솔직한 것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솔직한 것 연결되겠죠. 속이지 않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속이지 않아야 되고요.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건 그 사람을 도구로도 이용하고 그 사람을 내 도구로 이용한다는 건 내가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그 사람한테 막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을 쓰레기통으로 아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휙 돌리고 간다거나 싫어요 한다거나 난 못해서 지쳐요 한다거나 이건 상대방이 쓰레기로 도구로 전락되는 거예요. 이게 타인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모두를 부처님처럼 대해야 되고요. 모두를 성모 마리아님처럼 대해야 되고요. 모두를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처럼 대하는 게 가볍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칠지 않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곱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행복론과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보면 이 신체는 여기 이제 선정과 관련해서 이치에 맞게 마음씀에 대해서 나와요.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이 다음과 같이 관찰되도록 향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론인데요. 요거를 이제 이번 주 내내 명상하시면서 해보세요. 이 신체는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딱딱함, 무거움, 축축함, 친화성, 따뜻함, 차가움, 움직임으로 되어 있고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음식에 의해서 성장하고 항상 변화하고 이 변화하고는 수아미 베다께서는 지금 갖고 있는 이 세포는 5년이 지나면 완전히 바뀌어서 5년 전에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다고 해도 5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진짜 체세포가 하나도 안 남아있대요. 이건 과학적, 의학적으로도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찰나 생멸한다. 그 찰나가 0.016초냐 0.013초냐 막 과학에서 지금 쪼개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짧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순간에 이미 내 체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겉에 모양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완전 천재예요. 근데 그냥 겉에 모습이 비스드름하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변화한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곧 늙어가고 죽음으로 분해되고 무너지는 것이 성질이라는 걸 알아야만 된다. 그거를 나라고 의식하는 이 신체에 의존하고 밀착되어 있는 이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빌려 쓰다 버리는 거다. 그래서 내게 아니다. 이렇게 버리고 나중에 떠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죽어가는 과정의 관련성을 관찰한다. 이거는 이제 죽음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바 아사나부터 죽음에 대한 관찰에 대한 거가 쭉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는 그거를 다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 책에 보면 중간중간 죽음, 알아차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명상 법들이 쭉 나와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괴로움의 모습을 모두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보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제로 느끼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을 실천한다. 페이지 24로 갈게요. 페이지 24 보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 사성제에 보면 고진멸도 이거 뭐 스님들이 강의하시면 더 잘해주실 텐데 제가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할게요. 처음에 고제, 두 번째 집제,
세 번째 멸제, 네 번째 도제 해서 고집멸도 해서 나오잖아요. 이거 다음 주에 읽어오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사성제는 뭐뭐로 있죠? 괴로움은 어떤가요? 괴로움 몇 개죠? 네 개죠. 다 아시죠? 고고, 괴고, 행고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괴로움은 어때요? 인생의 생로병사,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것, 싫어하는 것과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 이게 괴로움이다. 인생에서 생로병사는 그러니까 괴로움은 어때요? 누구나 다 겪는 게 괴로움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그 또 12연계 애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느낌에서 애를 만들지 마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지 마셔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은 못 봐서 괴롭고요. 싫어하는 사람은 봐서 괴로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이별 이게 나오고요. 싫어하는 것과 만나면 이거 진짜 참 어렵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바라지 말라는 건 요가적인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머물지 미래로 가지 말라 그러죠. 원하는 것은 어때요? 미래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1초라도 앞이에요. 좀 더 편하길 원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망상덩어리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섀도우 파이팅이에요. 그림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천재셨죠. 그리고 마지막은 인간 존재에 집착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냥 고해의 바다다 하셨던 건데요. 그 원인이 어떤 진리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신 거니까요. 고제의 본질은 뭐죠? 괴로움의 본질이요? 그냥 그것이 괴로움인 것을 그대로 알아라 이러시잖아요.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집착, 가래는 12연기랑 다시 연결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고제를 보실 때 이제 요거 조금 미리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고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 잘 안 보이실까요? 고제 보시면 25페이지요. 예, 거기에 맨 마지막에 집제 올라가기 바로 전에 고제의 본질은 괴로움이며 하고 나오는 데 있죠. 고제의 본질은 괴로움인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다.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완전히 아는 것은 그 의미를 발견해서 괴로움의 수용으로 나아간다. 괴로움을 여실직연할 수 있을 때 현상 그 자체가 생기하고 소멸하는 과정 전체를 조망하는 시야가 열린다. 그런 괴로움은 인식론으로 해체되어 생산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된다. 여실직연이 핵심이에요. 여실직연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죠. 진리를 바라보는 것, 여실하다 이렇게 보죠. 이게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페이지 31 열어보실까요? 이 개념도 같이 보셔야 돼요. 31이요. 31에 보시면 여실직연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실직연하다는 건 이분이 이 페이퍼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허구와 무상한 걸 알게 된다. 허구라는 걸 알게 되고 무상하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여실직연을 또 다시 보세요. 그러면 그 여실직연의 밑에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처음에 여실직연을 찾으셨나요? 여실직연을 얻기 위해서는 삼매가 기반이 된다. 그러면 삼매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 책이 정말 좋아요. 자, 그럼 페이지 어디로 가야 되죠? 삼매. 페이지 167 넘어가 보세요. 삼매 167 보셨나요? 삼매. 예, 그래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으로 향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이거 요가에는 아주 기본으로 나오죠, 삼매가. 그래서 삼매를 얻으려면 마음이 얻으면 마음이 산란해지는 게 사라지고 긴장이 풀린다. 이렇게 나와요. 요거 삼매 알아두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아는 것도 있어요. 삼매 어디에서 또 보셨죠? 기억나세요? 12연기 도표 있었죠? 페이지 16으로 다시 가보세요. 페이지 16 요거 다시 보세요. 찾으셨나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로 가시면 삼매가 여기 여실직연도 나오고 삼매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 삼매와 여실직연 이거를 계속 보시다 보면 이거 제가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했는데요. 아마 보시면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구나.
12연기의 순서로 과연 이대로 정렬하는 게 맞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고제, 직제하는 그것도 보시고요. 열의자기와 함께 맞추어서요. 그 다음에 산매에 대해서도 보시고요. 요가의 호흡법의 활용에 대해서도 보고 오세요. 자, 요가의 호흡법 한번 보실까요? 요가의 호흡법 페이지 193. 이거 저번 3주 전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거 역사 이것도 이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미리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임상 심리학도 먼저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호흡 193페이지 가보세요. 193페이지 이제 다음 주에 나갈 건데요. 이 호흡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숨 참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쿤바카를 어디에서 찾으셔야 되냐면 아사나 프라나야마 이 책에서 여기 호흡법의 활용 이게 수업에도 직접 연결이 되고 아마 그 수행하시는 데도 연결이 되실 텐데요. 자, 호흡에 따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쭉 나와서 어디를 가냐면 196페이지 한번 보세요. 196페이지 보면 미얀마 상자 불교의 순룬 사야도 해서 1878년부터 1952년도에 사셨던 분의 수행법이 나오거든요. 이분이 되게 유명하셨나 봐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호흡하면서 어떻게 깨달음까지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분을 따랐는지에 대한 내용이 짧게 나오는데요. 이 호흡법이 나와요. 이게 이제 대념초경에도 이 호흡법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아사나 프라나야마 이 책 있죠. 이거 펴보세요. 페이지 392페이지 392 예, 피셨나요? 바스트리카 프라나야마 그 다음에 자 까발라바티 프라야나마 그 사이에 풀모호 요거를 앉아서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흡을 하고 나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 책을 불교 심리학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다시 공지사항이나 쪽지 그 공지사항이나 쪽지를 못 보시는 분들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는데요. 제가 하면서 항상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많이 보내드리는데 안 보시는데 이걸 해야 되나 고민하거든요. 보세요.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제가 이거 페이지 다 올려드리고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거든요. 보세요? 안 보세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 찍는 거 어색하시면 주변 분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찍어서 보내셔도 좋고요. 제가 그걸 보면 피드백을 반드시 드려요. 그리고 과제 올린 것도 늦게라도 피드백을 꼭 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어렵다 이러면 저한테 방법 물어보시면 저도 어떻게 방법을 알아서라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아슈람에서 그냥 계속 매주 수업을 하니까 요가 동작이나 이거는 한 1시간, 2시간 하고 명상하고요. 나머지 밤 10시까지 우리 그냥 오로지 이 1시간을 위해서 영상 촬영을 쫙 하거든요. 그래서 제 목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아마 같이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같이 그렇게 시간 아까우니까요. 영상 올려드리는 거 보면 되는데 앞에 요가 동작이나 호흡법이나 이거 수업에 하는데 조금 어떻게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같이 일요일 날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